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죠.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건 그러면 누구한테 나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고 여러분도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분도 있고 미리 걱정이 되는 분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눈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전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딱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표현해요. 신앙의 그 사사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이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럴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오늘도 기쁨 시리즈인데 까짓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어때요? 이런 하나님인데,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의 소원 다 각자 있잖아요. 그거 이루어지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는 젊은이들 표 옛날 제 젊었을 때 껌이에요. 껌.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비결을 또 성경에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밝혀줬어요. 그 비결이고 방법인데 그게 뭔가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시편 37편 4절 우리 실전사항이 있지요. 비결이란 말이에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그러면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양한 형태의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먹지도 못하고 자존심도 상해가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뭘 샀는가? 땅을 샀어요. 땅을 샀어. 근데 알고 봤더니 중간 사람한테 쏘가 넘어가서 달콤한 말에 쏘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이거 팔 수도 없고 땅값은 계속 떨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후회가 막심한 사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었지만 제가 그전에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성형수술을 했어요. 성형수술을 했는데 왜 성형수술합니까?
남자도 저 정도만 생기면 성형수술 할 필요가 없어. 이따 한번 비웃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자분들이 성형수술을 주로 많이 하죠. 이렇게 했는데 이뻐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멋있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그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연예인 생활도 못하고 대인기피증, 우울증까지 생겨가지고 막 후회하는 사람. 그것도 드라마가 아니라 막 기획을 찍은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먹고 큰 마음 먹고 비싸게 어떤 주거 물건을 샀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반품을 해야 되는데 반품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산 것을 가지고 막 후회하는 사람이죠. 많죠. 어떤 사람 진로를 선택하는데 내가 진로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그 순간인 줄 알았더니 그게 5년, 10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 경험도 있고 많이 봐요. 이성 친구를 잘못 새겼어. 그래서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까먹고 변질되고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한 것이 어떤 다단계나 사기단에 걸려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욕이요, 과욕. 그냥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과욕 때문에 그래도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잘못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이 공동체 내에서 사람을 잘못 세워가지고 저 사람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세워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고 뭐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런데 보면 하나님에게는 후회스러움이 없을까? 하나님에게는 후회스러움이 없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후회하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후회하시는가? 사람을 보고 후회하셔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최근에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을 이제 겪으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는 이제 중간 역할 있잖아요. 중보자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을 보고 마음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흡족해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고 답답해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전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사사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너를 지도자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막 후회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버리고 징계하고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 안타까움의 대상,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희한한 상황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소개를 해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녀를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부모의 기쁨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화가 나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시고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슬픔과 진노의 대상자들이 많이 성경을 보면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런데 엄격하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애초부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일들이 애초부터 있었어요.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또 가인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가인이 제사에 실패했어요. 원래 제사는 오늘날은 예배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 보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삶 속에서 평상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나오기 전에 삶이 깨끗하지 않았어. 더럽고 추악했어. 선을 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 그러면 자기 잘못인데 자기 동생의 예배는, 제사는 받으시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어요? 시기, 질투, 미움, 원망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방랑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잘 알죠. 물 심판할 때 하나님의 근심의 대상이 되었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지은 것을 후회한다. 모든 사람들을,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죠. 한탄. 또 이 사울왕 우리 잘 아시죠? 사울왕 얘기입니다. 사울왕을 세운 거 하나님이 또 후회하십니다. 사람이요, 사람. 또 사무엘상 15장 35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보세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이 사무엘도 여기 보니까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 목회자 되기 전에 저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도,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냅둬요! 나는 내 스타일대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터이니까. 하나님이 슬퍼하든 괴로워하든 내가 거기까지 신경을 씁니까? 이러면서 저도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후회스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협박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후회 대상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자, 이럴 땐 약간 두려운 얘기니까, 말씀이니까 살살 제가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후회의 대상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바벨탑 쌓는 사건 아시죠? 아시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때 저는 상황을 봐서 바벨탑 쌓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언어를 불통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노력해. 그래도 막 손짓 발짓 하면서 했는데도 안 돼. 그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우리 구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느니에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또 막으셨어요. 뭘 통해서 막으셨어요? 풍랑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또 보면 아이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니지만 여리고성 큰 성도 무너뜨렸어. 그 다음에 가다가 조그만 아이성이 있어. 저거는 너무 쉬워. 상식적이야.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거는. 그 목사님께 얘기 안 해도 되고 구역장 강산 장로님께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해도 그 너무 쉬운 거야 아이성은. 그런데 대패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리고성에 함락했을 때 아무것도 내가 재물을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취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가 열이고 열이 하나예요. 공동체 전체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드니까 쉬운 것도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리 쉬운 것도 아무리 당연한 것도 아무리 상식적인 일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좀 무섭다 그럴까요? 좀 두려운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후회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냥 일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립니다. 우리 잘 알죠? 소돔 가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마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식민지 생활을 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려 버린 거죠. 사울 왕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비참한 종말을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가룟 유다 비참한 종말을 다 겪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후회스럽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해서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몇 개월, 1년이냐 가지고 있다가 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결국은 버립니다. 도자기를 굽는 이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이 구운 도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정성을 들였지만 과감하게 깨트려 버려요. 가까워. 그거 조금 기스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의 대상, 안타까움의 대상,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 기쁨의 대상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보면 같은 주인에게 부름을 받고 같은 주인 아래서 같이 일하고 같이 지시를 받고 했는데 어떤 종은 칭찬을 받고 기쁨이 되어지고 어떤 종은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후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나를 부르신 자, 나를 세운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정치는 아닙니다만 사실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이에요. 뭐 다른 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다 마찬가지. 제가 대통령입니다. 다 믿지도 않죠. 제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바뀌면 어떡하지요? 다 새로 세우잖아요. 또 세우는데 또 청문회까지 두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울 때 보면 이 사람이 세움 받을 때 자기가 고사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분은 고사하더라고요. 또 나 안 돼요. 싫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고민하다가 받아들였어. 자, 받아들였으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자기가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뭘 맡았어요.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야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면 고사해야지, 싫으면. 뭐 정치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렇죠.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지요. 나를 세웠으면 나를 세운 자를 기쁘시게 해야지요. 나를 만들었으면 나를 만드신 자를 기쁘게 해야지요. 아멘. 그 상식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똑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자신의 기쁨, 자신의 생각, 그러면 당신이 대장해, 당신이 대장하라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만족에 내 사상의 1순위를 두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죄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1순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악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인간의 악함 중에서 최고의 악함의 절정이 동성애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어떤 악의 최극치를 달리는 게 동성애. 지금도 뭐 당에서 뭐 한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발의를 해서 올렸는데, 차별하면 안 되지요. 물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죄라고 해야지요. 아멘이잖아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는 해줬지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막아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우리 구약에 또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목회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냥 거기서 음란한 짓하고 불법으로 막 횡령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내가 대장인데 뭐 내가 왕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한다니까. 인간적인 사랑이야. 하나님이 그게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사사 삼손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이 뭐예요? 구별된 자예요. 내가 깨끗해서 구별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의 유혹, 쾌락에 거기에 그냥 이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까도 제가 서두했습니다만 신앙의 순수성이 변질되고 타락해 버렸어요. 우리 아시죠? 결국 두 눈 다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와요. 보면은 많은 소득을 거둔 다음에 창고에 더 놓고 그리고 자신이 먹고 마시고 충분히 이 정도면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먹는 것만 해도 100만 원씩 쓴다고 그래도 다 죽을 때까지 다 못 먹고 죽는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는데 그 비유 가운데 맨 끝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그런 자의 삶은 헛되고 결국은 악한 자의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후회스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부 쓰임받으시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후회의 대상은 하나님이 버리시지만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 딱 잡아. 하나님이 딱 잡아요. 됐다. 너 됐어. 너 지금 다 망가진 상태지. 괜찮아. 딱 잡아버립니다.
특별히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보면은요,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크게 쓰셔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크게 쓰죠. 달란트 비유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아까 능력이 많으시니까 항상 어떤 자를 쓰시는가 하면 작은 자를 택하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힘 있는 자를 택할 텐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보면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모양으로도 쓰임받든지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자질과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거기서 사실 리모델링해서 쓰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알죠? 집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야 이제 사울왕 끝났다. 내가 후회스럽다. 다시 이대 왕을 세워야 되겠다. 자 저쪽 이새의 집에 가봐라. 거기 아들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기름 부은 발작이 있을 것이다. 갔어요. 갔는데 다윗의 이새 다윗 왕의 자녀들이 남자 자녀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안수하려고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막아버려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야 또 있는가 물어봐라. 그랬더니 저기 양치기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이 양치기요.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거를 이새 아버지도 알고 있었는데 집에서도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요. 아시죠? 야, 그 다윗을 불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러가지고 왕으로 세웁니다. 아버지에게도 가족에게도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요?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게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정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쭉 성경의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가장 낮아진 상태를 표현했던 걸 제가 기록을 해봤어요. 비록 내 자신이, 자 들어보세요. 저도 기도 중에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광야의 돌멩이 같은 존재라도, 비록 내 자신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존재라도, 비록 내 자신이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비록 내 자신이 지렁이와 같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 할지라도, 비록 내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느껴질지라도, 비록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제가 또 적었어요. 비록 내 자신이 입만 열면 생각만 하면 죄를 짓는 존재라 할지라도, 비록 내 자신이 마음의 생각이 더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비록 내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비록 내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뭐 한두 저 묵상해 보니까 비록 내 자신이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사람이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사용하셔요. 마지막입니다.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것은 이제 핵심입니다. 다 같이 시작. 됐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잘 알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기계로 만들지 않고 기계 작동하다가 오래되면 퇴색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해진 운명이 없어요.
팔자소관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조건으로 정해 놓으셨지, 나머지는 나에게 달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볼까요? 또 보면, 자, 보세요. 원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원래 몇 글자이죠? 원래 이름 뭐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근데 이 아브람,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야. 세속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는 인본주의자에서 신본주의자로 변화가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죠? 야곱이 뭘로 변했죠? 이스라엘을 변해서. 야곱이라는 건 사기꾼이라고 오늘 말하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다 속이기를 잘해. 예. 이 야곱이 변해서 속이는 자, 사람을 속이는 자가 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변했어요. 시몬이 베드로로 변했어요. 반석으로 변했잖아요. 주님의 사도로 변했잖아요. 사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어요. 핍박자가 그 운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로 변했어요. 예수님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됐어요. 또 보면 원래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 생애 가운데 보면 다윗 가난한 사람이고요. 음탕한 사람이고요.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어요. 아람 나라의 장관, 국방부 장관 격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그 과정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불신자예요, 불신자. 원망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근데 그것으로 계속 나갔으면 문둥병에 고치지 못했죠. 바뀌었어요. 선택을 잘했어요. 우평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40세까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 다음 나중에 80세 돼가지고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핑계대고 불순종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됐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야. 다 그렇고 우리랑 뭐 별로 다름이 없는 사람인데 결국은 고민하다가 의다 터지다가 징계를 받다가 갈등하다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아멘이죠? 다 누구나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성과 판단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죄악의 결과도 선택의 결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후회스럽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내용 아시죠? 탕자의 비유 핵심이 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가 기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뻤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그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기뻤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 둘째 아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탕자죠. 탕자.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고민하다가 방황도 하고 돼지 쥐염열매도 먹고 자존심도 있고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돌아왔어. 할렐루야. 결국은 꺾였어요. 이 아들은요, 착한 일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너 뭐 내놔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바울교회에서 너 뭐 한 걸 내놔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돌아온 것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렇지요?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돌아오는 선택. 이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걸 누가 기뻐하느냐? 너 뭐 아무것도 못했어도 괜찮아.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저는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진짜 꿀밤이라도 한번 주고 가락지 끼워주면 얼마나 좋겠어. 꿀밤이라도 너희 자식아 딱 때리고 나서 자 맛있는 거 먹어 삼계탕 끓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않았어요. 돌아왔어요. 그거 기뻐하셨어요. 자, 여기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비유의 핵심 내용은 뭔지 아세요?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음성이 들렸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내가 기뻐한 일만 내 아들 예수가 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아시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여기 보면 두 번째 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흥상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